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기뻐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 1월 첫 주부터 살펴봤으니까요.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전부로 예수님을 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늘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늘나라. 왜? 복을 누리니까, 신령한 복을 누리니까 하늘나라죠. 찬양 중에 그 찬양 중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환난과 핍박과 곤란을 환난과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깨닫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주님 밖에 있으면은요, 환난과 핍박과 또 능욕당하는 거 다 싫습니다. 거부합니다.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은요,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여기고요, 복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있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2시간에 거쳐서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신 복이 있다, 이렇게 살폈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택하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무장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대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를 구속하신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한 구속해 주셨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치러주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서 우리의 죄를 이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은 대속이라고 했습니다. 대속이란 말은 피는 피로,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자기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대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것이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다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어찌 응답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 우리를 돌보지 않겠냐는 거죠. 당연히 구속하신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속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신 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비밀, 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그러니까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린 것이 성경은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단어가 용어들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죠. 섭리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여러분보다 비밀이라는 말이 누구에게 다 오픈되어져 있으면 그건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감추어지고 소수의 사람들만 그거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밀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은 경제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또 치료제라든지 이런 의학회사에서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이제 만들었다. 근데 비밀이에요, 비밀. 감춰졌어요. 아무도 몰라요. 만들었어요. 소수 사람들에게만 소스를 주는 거예요.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아직 매스컴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소수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돈을 몬땅 끌어들여서 주식을 사겠죠. 그 회사 주식을. 그죠?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주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오르겠죠. 그럼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죠. 돈 버는 뭐랄까요, 그런 소스가 있으면 당연히 투자를 하죠. 나는 돈 필요 없어요. 난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아우, 당연히 기회가 있으면 돈 벌어야지요. 그런데 모르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지요.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밝히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밝히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은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한테 편지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은 육체, 자기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계속 채우겠다. 다시 말하면요,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계속 짊어지고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 사도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보여서 너희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방인들 가운데도 널리 퍼지게 하고 또 너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믿음의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찌하든지 나도 그 일을 이루려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고 그 비밀이 성취되는 일에 나도 온 힘을 다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은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하나님의 비밀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건데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밝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봐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이임받아서 가는 겁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열심이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일에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그 엉덩이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보세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데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바울의 뚜껑을 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박에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거죠. 예, 그가 노력해서 내가 확 깨달아서 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계시하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계시하시니까 그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본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본 겁니다. 아,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그분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터닝포인트가 거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보세요. 만세 전에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이 그에게 밝히 비춰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야만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조명으로만 우리에게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그가,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셨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밝히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1절. 로마서 10장부터 쭉 이렇게 10장, 11장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10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계시했는가? 하나님을 계시했는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넘겨갔느냐? 이방인들에게 넘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단 말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은즉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여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지금 계시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선택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처음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왔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 멸망한 것이냐? 이제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냐?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베냐민 지파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또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해서 비도 내리고 이런 일들이 했지만 여전히 아합 왕의 그 권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선뜻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세상 천지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냐면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때 엘리야가 뭐냐면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시오. 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한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죠. 야, 그렇지 않다. 아합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패하고 다 타락하고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들어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하나님 남겨놨다. 이스라엘이 다 부패하고 타락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다. 예수님 발견하게 하신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자, 이스라엘은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죠.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뭘 구별했냐면 종교성과 신앙심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 시대,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종교성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법, 그건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많이 기도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들의 종교성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그죠? 종교성이 아주 뛰어났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가까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 박사가 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성이었어요. 신앙심이 아니라 종교성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혼돈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앙심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종교성을 오늘날 신앙심으로 오해하다 보니까 열심히 무엇을 하게 되면 신앙심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종교성이 뛰어났습니까?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을 봐도 이사야 시대에 그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뛰어났고 의식이 팽배했는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많이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종교성과 신앙은 다릅니다. 달라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법도 방향성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 목적과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라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도 달라졌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받기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성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네. 하나님 잘 믿네. 그죠? 뭐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종교성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종교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신앙. 참다운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안 보여요. 비밀이 안 보이니까 감춰진 그 비밀을 봤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지만 비밀이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그 선지자들이 내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면, 친밀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내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면 백성들한테 헛된 말을 안 했을 텐데, 거짓말을 안 했을 텐데, 그들이 내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자기 입술의 말로 거짓말을 백성들에게 흩뜨려서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내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지금 잘못 길을 가고 있는 그것을 가로막고, 이리 가면 큰일 난다고, 이리 가면 망한다고 얘기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했을 텐데, 하나님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옳은 길이라고,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맞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 중심성에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식적으로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게 교리적으로 이게 우리가 바탕이 되는 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계시는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래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발견할래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이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낸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앞장서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 열심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겠다 그러면서 뭐냐, 교회 핍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요? 정반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주여 누구시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말에 하나님의 비밀이 선명하게 계시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밝히 그에게 보여진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그 시간에 그에게 비춰진 겁니다. 절박하게 회개하고요, 돌이키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자기 평생의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로 삶이 전환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먼저 유대인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자, 그러면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은요, 우리의 성품이 변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랑,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예, 내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자비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했더니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 그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반사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자비로운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내하고, 누가 욕하게 해도 예전에는 불같이 화를 냈던 사람이 인내가 되어지고 오래 참음이 되어지는 거죠. 더 온유함으로 그들 앞에 나가게 되고 그들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서게 되고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예전의 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본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요, 뭐가 가려워지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가려워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워요. 하나님 다림질이 가려워져요.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럼 뭘로 살아가느냐? 자기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삶이 안 변해.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되어지지 않으니까 도리어 그것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완악해지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수차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다시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을 때에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안 받아들여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어떤 에레미야 시대나 또 이사야 시대나 에스겔 시대나 이런 어떤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너희 가운데 보냈다. 근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당연히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참다운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참다운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그들이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기회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남은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세상은 뭘로 흘러가느냐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조율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대로 세상이 흘러갑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치 우리는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죠. 우리가 가는 길이 영원한 멸망이고 죽음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길을 즐거워하면서 달려가겠냐고요. 모르니까 달려가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안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겠지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먼저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는, 혈통적 유대인, 혈통적 이방인이 아무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통일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제사함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성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루이스는 그때 당시에 진화론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실론자는 유실론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은 존재한다라고 인정을 해요.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가 회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더래요. 예수님이 믿어지더래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른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일단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그냥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에서 내렸는데 하나님의 존재성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그냥 그게 그 사람의 터닝 포인트예요. 이거 뭘로 설명하겠어요? 뭘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비밀을 이렇게 비밀의 뚜껑을 열고 그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그 마음속에서 자기는 머리에 이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이게 믿어진 겁니다. 그거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뭐냐?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이거죠. 제가 결론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들이 뭔가 특출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성령이 역사합니다. 머리로 이해돼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거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밝히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해되어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본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들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밝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밝히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복,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지, 그 모든 거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이 내게 가장 소중하기에, 그 주님을 더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손해에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될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저와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지못해서 힘들지만 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맛보며 그 천국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